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9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3쪽 시편 59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요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시편 59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생명의 위기 속에 있을 때에 지은 시입니다. 표제어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었다. 군사들을 보내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사울이 그 충신이기도 하고 또 자기의 사위이기도 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 앞에서 보면 다윗은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그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서 호통을 치고 조롱을 하고 떵떵거려도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그때에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그 골리앗을 보면서 의분이 일어납니다. 아니, 하나님을 저렇게 함부로 조롱하다니 하면서 내가 나가서 맞서 싸우겠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블레셋과의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다윗과 군사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노래합니다. 여인들이 노래를 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럴 때에 사울이 좀 통 크게, 그래, 저 어린 청년이 저렇게 참 우리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했구나. 앞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꾼이 되겠구나. 그렇게 넓은 마음, 통 큰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은 아마 사울도 큰 인물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 노래 듣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승리를 사실은 다윗이 가져온 게 아니거든요. 물론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지만 그의 시각이 그만큼 좁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한다면 그 다윗을 품을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적 시각으로만 바라보니까 혹시 내 자리를 언젠가는 노리는 것이 아닐까. 그런 좁은 생각에 두려움과 조바심이 생겨서 그때부터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그 좁은 마음으로 좁은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자리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 힘으로 얻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그 자리를 얻었고 자기 능력으로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처럼 그 자리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은 버림받게 되고 정말 너무나 귀한 천군만마와 같은 이 다윗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원수로 여기고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군사들을 풀어서 보낸 그런 상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자기가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 상황 속에서 나라를 구한 것뿐인데 목숨을 걸고 가서 싸운 것뿐인데 이러한 위협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때에 이 시를 지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본문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맞으시죠? 저는 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는 것 아시지요? 하나님이 저를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고백인 것이지요. 나를 건져주시고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사망의 그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내가 이래봬도 골리앗을 이긴 용맹스러운 장수야. 아무도 나와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없어. 그렇게 교만하지 않았어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하나님, 제가 지금 짓밟히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안전한 곳에 올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간구가 지금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을 치려고 하는 그 세력들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 2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악을 행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아니 지금 다른 사람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악을 행하는 자, 그리고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내 생각과 내 뜻을 펼치고 관철시키는 일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죽이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꼭 성취해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기 때문에 늘 그의 마음에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는요,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잘 산다고 하는 삶, 그리고 행복한 삶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요,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대단한 환경 속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가만 보면은 부러운 사람들 많잖아요. 야,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악을 동원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의 그 눈은 가렸어요. 속임수로, 거짓으로 포장해서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 한 것처럼 다른 사람 부러운 그 자리,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드러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현실 앞에서 보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요, 살아생전에 다 드러나지는 않아요. 다 드러나지 않아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억울하기도 하고 울분을 토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의 모든 것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그날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셔요. 왜 완전한 심판을 지금 하지 않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언젠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산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기대함도 없이 그 날을 꿈꾸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승부를 다 봐야 되죠. 이 땅에서 실패하면 실패한 겁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면 성공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의 가치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약속을 붙들고 산다고 하면서도 지금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은 아나무인으로 이 땅에만 집착하며 산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나는 내 욕망을 따라 사는 인생인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나라까지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인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돌아봐야 하는 것이지요. 3절 말씀, 3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지금 다윗이 무슨 잘못해서 이렇게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거나 지금 죽임을 당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 제 처지와 형편 아시죠. 제 억울함을 아시죠.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 지금 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다윗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소망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자, 본문 9절 말씀, 9절 10절,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환경은요, 정말 두려움과 불안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심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보호하고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다,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이 기도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 상황 속에서 또 두려움과 불안한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는 답답해요, 불안해요. 그런데 기도가 점점점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순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감싸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면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억지로 할 수 있어요. 억지로 할 수 있어요. 불안함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평강이, 샬롬이 우리 다윗에게 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6절 그리고 17절, 16절과 17절을 우리 결론적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계속해서 지금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자기 자신의 용맹함, 내가 골리앗을 이겼던 그런 사람이야 자기 이력이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런 힘이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보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각자가 처한 위기들이 있습니다. 참, 이 상황을 내가 돌파할 수 있을까? 오늘 하루를 버텨낼 수 있을까?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다윗이 생명의 위협 속에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때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안함으로 시작했던 성도들의 그 기도를,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은혜로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헤세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진실로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이 세상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가 주신 힘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고백이,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과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위기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함께해 주심으로 다윗이 하나님은 요새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모습으로 분위기가 바뀌는 것처럼 이러한 기도와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거나 또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 세상에는 야망을,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기대하며 꿈꾸며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토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세임과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렇게 하루를 살게 해달라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말씀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질병으로 시달리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곳곳에 나가 복음 증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이웃천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 고요한 시간 가장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진종일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아버지 교회적으로 또 나라와 민족적으로 여러 가지 처한 상황들이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의 가치들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육신의 욕망과 야망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거나 다른 사람의 아버지여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